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한 완벽하진 않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고난의 의미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잘 정리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의 진정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에 보상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만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통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의 보상 중에서도 진정한 보상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고난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징계적 고난, 훈련과 연단적 고난, 대속적 희생적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신비적 고난. 이 고난에는 이렇게 5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고난의 종류마다 목적과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었어요. 징계적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지는 은혜의 목적이 있었고요. 훈련과 연단적 고난의 목적은 인내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을 때 마침내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목적이 있었어요. 대속적 희생적 고난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대속적 희생적 고난을 몸소 실천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예요. 그것이 목적이 있죠. 의를 위한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막아서지요. 그때 당하는 고난이 의의 고난인데 그러면 이 의의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냐?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수할 때 성화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신비적 고난은요,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비적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까닭없는 신비적인 고난, 원인을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목적을 그 고난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5가지 중에 어떤 고난인가, 그러나 때로는 징계적 고난이 훈련적, 연단적 고난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훈련적, 연단적 고난이 단순히 그냥 한 종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으로 승화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곳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마주하든 간에 이 고난이 어떠한 진정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고난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단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고난을 미화시키고 싶진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이렇게 미화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 고난은 우리 인생이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심오한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기뻐해야지 왜 슬퍼해? 여러분,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얼마나 그가 씨름하고 힘들어할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같이 통감하며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보상을 누리기 위해 함께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 가운데 겪을 수 있는 거야, 지나야 돼, 여러분, 그런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저는 지난주에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함께 합독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한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의를 위한 고난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이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이 받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대속적으로 그 고통을 소화시키고 싶어 했어요. 특별히 어떤 고난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대요? 병약함과 아주 힘든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모욕과, 여러분, 모욕을 견딜 수 있나요? 모욕을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요. 궁핍,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인 거죠. 박해,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나를 괴롭히며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그는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왜 이런 기뻐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는 그의 표현처럼 그런 긴박한 위기 가운데 그는 왜 기뻐할 수 있었냐? 그런 연약하고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약 이 시간 그 고난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통하여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덴마크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그가 정리했던 고난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보상이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분과 영원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의지할 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인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가 된다. 인간이 평온하고 형통할 때 오히려 거짓된 자아나 세상의 환상에 취하기 쉽다. 고난은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가짜 위안을 걷어내 버린다. 고난은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완성이자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우리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고난의 보상은 고난의 종식 또한 세상적인 안위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교만한 자인가를 깨닫고 내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보상은 내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해요.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으며 나는 내 자유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은 부족한 내가 주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찌하여 소중한 나의 인생의 미래를 나의 주도권에 맡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안 악하신가요? 저는 참 악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악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한 걸 깨달으면 이 손해를 이익으로 바꾸기 위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며 상대방을 능욕하고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는 제 악함을 봐요. 그리고 저는 무지해요.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완벽한 계획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요. 결론은 엄청난 손해와 절망의 시리에 빠져버린 결론에 봉착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물질과 명예가 모두 다 박탈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그 선하심, 그 신실하심이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왜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치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 중심에 이 바람이 내 뼛속 깊이 부족한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잖아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이 하신 것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모든 소유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에부터 고난을 밀쳐내고 싶은 부족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 물론 이 시험과 고난은 조금 다르지만 고난이 시험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5가지 중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은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요. 2번째는 사단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가운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바라는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믿음. 2번째,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은 결연한 의지로 싸워 물리쳐야 되겠죠. 고난에 나타나는 현상이 시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특별한 게 아니래요. 13절 초반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을 당할 때요? 내가 제일 힘든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한 이 시험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고난의 고통을 알 수도 없으며 그냥 조그만한 아픔만을 느낄 뿐 내가 제일 심한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 모두의 시련은 누구나 다 겪는 시련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요, 믿음직스럽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한 공동체죠. 우리는 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참 힘든 고난이 몰려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며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이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이란 잠시 고난을 종식시키는 것인가, 고난을 끝내며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보상을 잠깐씩 주시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피할 길, 액바시스. 액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바시스는 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바시스라는 피할 길은 태풍이 불 때 태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풍을 뚫고 돌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고난의 종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할 길이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늘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할 길에는 우리가 바라는 육신적인, 가시적인 보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원래는 다메섹에 어떤 목적으로 갔죠?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갔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죠. 그래서 체포하러 당당히 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변장해서 우리를 속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될 저 유대인 바울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완벽한 계획을 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 다메섹 도성을 넘을 수 있게 광주리, 오늘날 말하는 바구니죠. 바구니에 사도 바울을 담아 도망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죽음의 고난이 종식된 거나 마찬가지죠.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가 병약하여서 힘들어질 때 의사였던 누가가 늘 사도 바울을 간호했어요. 그래서 위급할 때 응급처치, 치료함으로 그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켰지. 또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종식됐어요. 그러나 종식된 게 아니라 잠시 피할 길을 주시사 앞으로 끊임없이 오는 죽음의 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PPT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사 고난이 종식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고난이 지속되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고난이 종식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더 큰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서 무엇을 느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오늘 13장 마지막 절 PPT에 있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지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큰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난이 끝나기 위해서 걱정한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여 세운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서가는지, 혹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는지,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누가 약하여지면 자기가 약한 것처럼 같이 아파했다는 뜻이에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는 조금만 힘들게 되면 고난의 보상을 고난의 종식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떻지요? 어떤 염려를 합니까?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왜 안 끝나는 거지? 내 죄가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건가? 내가 부족한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극심한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사명이 혹 고난 때문에 무너질까 염려하여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천국에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과 키에르케고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들이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역도로 신앙을 나가여 사역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역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오나요? 체험해 봅시다. 우리는 아직 느끼지 못한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호롤단신으로 섰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오늘 주님이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고난에 처하게 하는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로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피할 길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을 표준세복으로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래전에 이분의 이름을 거론하면 또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까 봐 여러분 다 아시는 위대한 스승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신앙인들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앉아 소꿉장난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망망대해를 향해 파도를 거스러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장난을 하며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행복함, 만족함, 여유로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것 같은 그 이상이 있지요. 여러분, 헛된 꿈은 빨리 깨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싸우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사단과 마귀의 유혹입니다. 또한 사명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유혹들과 싸워야 되는, 망망대해를 향해 나가기 위해 저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만족하려고 해요.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축복이라면 그리스도보다 세상 편에 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런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 안에는 그런 축복이 없으니 빨리 그 축복을 원하신다면 세상에 기대시고 세상과 벗하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천국이라는 것을 고민하며 깊이 고찰할 때 현재 그리스도 교회에게, 기독교에게 당한
맹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말을 좀 어렵게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가장 행복하며 가장 기쁨이 있어요. 어떠한 일말의 악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에 어떻게 그런 완벽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가?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작은 일말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되심을 인정했을 때 누리는 천국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대. 이 천국의 개념을 또 세속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라 그랬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돈과 명예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잘못된 천국을 자꾸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현상 가운데 현재에서 천국을 이루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죽음 이후의 천국을 너무 현대의 기독교는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읽을 때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종식되지 않았어요. 이 고비를 넘으면 죽음의 위협은 사라지겠지. 오늘 누가 의사를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누가에게는 의술을 지원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통해서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 이제 난 더 이상 궁핍하지 않겠지, 육체의 질병은 해소되겠지,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겠지 했지만 여전히 그는 죽음의 위협에 휩싸였고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궁핍에 휩싸였고요. 육신의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돌파해 나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어떻게 보면 전사,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군사가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을 때의 모습을 믿음을 지킨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지킨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유한적인 가짜 위안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돌파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때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웠을 때 고백되어지는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뜨겁게 감성적으로 그냥 분위기적으로 휩싸여서 눈물 몇 방울 흘렸을 때 나를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여러분, 그런 얄팍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다 싸웠을 때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목을 단두대에 얹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겠구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난 가운데 돌파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우리 다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2절 찬양합시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는 은혜 더욱 많은 을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선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 시간 결단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합시다.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